이 성경을 혹시 가져오셨나 모르겠는데 유다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는 성경 저 뒤쪽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성경이 유다서입니다. 어, 5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구원의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같은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물 좀 한 잔 먹고요. 제가 새를 이렇게 살았는데 아주 좋은 집을 새를 얻었습니다. 앞에는 그 새 주인이 정원을 너무 예쁘게 이렇게 갖고 나가지고 그 정원도 넓고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도 이렇게 굉장히 잘 갖고 나가서 아주 그냥 값비싼 그런 나무들로 그 정원 가로 쭉 이렇게 해놨는데 한 구리에 막 요즘 말하면 한 1,000만 원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런 나무들이 수십 그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장이 이렇게 딱 있고 잔디가 그냥 쫙 깔려서 그런 이제 집에서 새를 들어 살았으니
좋은 집이죠. 잠도 잘 오겠죠. 그래 이제 그 새를 얻어서 사는데 어느 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외국에서 이 선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많은 그쪽의 지역에 있는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을 막 그쪽 나라의 사람들 많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좀 지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방에서 이제 일을 보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가 막 나요. 윙 하면서. 그래서 뭔 일을 하는가 보다. 그러고만 이제 지났는데 한참을 그렇게 일을 해서 뭘 저렇게 하시지 하고 이렇게 나가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무료로 정말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게 음식도 먹고 이렇게 대접을 받고 지내는데 우리가 그냥 지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는 주변 정리를 좀 해주겠다고 하면서 세상에 그 막 몇 천만 원짜리 되는 나무를 막 톱으로 다 자르고요. 이것은 보니까 앞이 안 보인다 하면서 막 그 몇 그루를 자르고 있고 이제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선교사님 그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래도 우리가 여기 정리 좀 해주게 그러면서 계속 나무를 자르는데 내가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저거 우리 집의 것도 아닌데 그 배상해 줄 걸 생각하니까 벌써 막 한 나무에 1,000만 원씩 하면 1억도 넘는 것 같아. 이제 막 배상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면서 막 그러는데 예 괜찮습니다 하면서 계속 자르는데 이 큰일 났잖아요. 말 좀 들으세요. 내 말 좀 들으세요. 저도 막 이제 막 너무 큰일 나서 이거 갚아줄 손해배상해줄 어떻게든지 압니까? 전 돈도 없는데 큰일 난 거예요. 막. 그런데 세상에 저 수영장 쪽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2명이 죽었어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그래 막 수영장 막 그쪽에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집에 왔던 사람들은 아닌데 외부 사람이 원래 들어와가지고 뭐 수영을 했는지 뭘 했는지 옷을 입고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막 이제 큰 뉴스거리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일이 생긴 것이 이 선교사님이 자기 나라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가난한데 저희들 제가 머무른 그 나라는 꽤 그래도 괜찮은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갖다가 막 조를 짜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보내가지고 그래 가서 막 일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챙겨서 돌아오도록. 이제 그 나라에서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당장 잡혀가지고 이제 불법이 돼가지고 그런 비자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받아가지고 와서 정식으로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을 해서 그 보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제 이 정원에 이 문제도 터졌지, 사람은 죽어 있지, 그리고 이제 이런 막 불법의 행위들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막 내가 큰 소리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좀 도와줘요. 내 말 좀 들으세요. 그때 이제 김진곤 목사님이라고 이제 아시는 그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이 목사님 저분들 참 말 안 듣습니다. 제가 저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도 저희를 계속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진실을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막 내가 막 저 배상해 주려면 저것도 막 묵직한 짐이 지워져 있고 살인사건이 지금 2사람이 죽었는데 이야 이게 웬일이냐. 내 막 마음이 너무 근심 속에 있어서 그리고 막 큰 소리를 쳐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아이 깨고 보니까 꿈이네. 꿈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아이 꿈이니까 다행이 아니에요. 어휴 참 꿈이어서 얼마나 좋은지. 예? 어떤 때는 우리도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기 이제 오늘 오신 대부분 이제 분들은 거의 이제 70이 넘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80연세가 이제 80 되신 분도 있고, 이제 90을 가까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새 이렇게 인생의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아니, 내가 어느새 이 나이가 됐지?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인생이 이제 꼭 마음에 느껴지기를, 야, 내 인생이 이제 다 저물어 가는구나. 이리 이렇게 인생을 마치려 하니 마음이 너무 그냥 공허하고 이리 그냥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서 어쩔 수가 없고 뭐 새롭게 어떻게 되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건 불가능한 것이라서 그래야 인생에 낙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낙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있습니까? 이게 인생인 것을.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 인생,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구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구를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딱 써놨느냐면요. 이 성경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네? 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딱 깨고 나면 그 꿈 꾼 것을 무시해야 하네요. 무시하지요. 꿈에 어떤 때는 막 돈 많이 주운 그런 꿈 꿔본 적 있죠. 그때는 꿈에서 깨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꿈 딱 깨고 나니까 허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꿈을 무시를 안 하고 싶어도 무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꿈이었으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딱 하나 보고 더 얘기하죠. 이사야 29장이 있어요. 한번 29장.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잘 이야기를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사야 29장 8절. 이사야 29장 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고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취해보고 누려보고 다 해보지만 날이 저뭐 이렇게 인생의 나이가 차서 이제 인생이 저물어갈 때쯤 되면 마음이 속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지죠. 허망해지죠.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을 잘 설명을 해줬는데 이 인생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이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것으로 끝나는가 보다 해서 정말 공허한 것이고 너무 허망한 것인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건 꿈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꿈에서 이제 깨어나야 되겠죠. 그죠?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제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 예?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있대요. 그거 부를 때 잠시 위로는 되지만 집에 가면 또 허전해 안 해요. 아무리 내 나이가 어때 80부터 시작이야 아무리 그런다 해도 집에 가면 어때요? 예? 80이지 해가지고 그 허망한 것이 마음에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래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우면 마치 요즘에 그 추수 때지요. 그래서 나락을 털어가지고 이제 그 말려서 창고에 딱 들어가면 그 나락이 벼가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한 달을 자고 1년을 자고 2년을 자다가 그 벼를 깨우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그 벼를 깨워요? 그렇지요. 그 벼를 심으려면 먼저 이렇게 못자리 하기 전에 그 벼를 이렇게 담가서 약도 넣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담가 넣지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싹이 나지요. 예. 그래서 이제 모종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를 심잖아요. 그 잠자던 씨앗이 물이 딱 스며드니까 깨나요, 안 깨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의 이제 그게 물과 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깨우는 건 뭐가 깨워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예요? 수면. 그러니까 이 땅이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구가 있고 그 바깥에 뭐가 쌓여 있어요? 수면. 물로 이렇게 딱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태, 그 안에서, 그 쌓여있는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이 거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여기 이제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눴느냐면, 씨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일곱째 날, 여섯째 날,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쭉 첫째 날 전으로 가면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일이 시작이 됐는데 그 창조된 것들은 다 눈에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창조 전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이렇게 딱딱 만들어지면서 눈에 이렇게 보이도록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먼저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만들기 전에 먼저 무엇을 준비했느냐면 생명의 씨, 그러니까 거룩한 씨를 예비를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말씀이라 그래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은 진리신데 그분 속에 진리, 그분 속에 진리, 그분에게만 진리가 있어요. 어디에도 진리가 없어요. 거기서만 진리가 나와요. 그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은 창조, 만든 게 아니라 내게서 나왔다 해서 내가 낳았다 그러셔요. 이 말씀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딱 그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지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 그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 말씀 안에, 진리 안에만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 밖으로 나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의 밖은 이제 거짓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다 하고, 이 하나님, 저는 아들이 둘이에요. 26살에 결혼했어요. 내게도, 하나님이 내게도 씨를 줬는데 그 씨를 내 아내에게 딱 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씨를 받아가지고 10개월을 딱 품고 있었는데, 그 품고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예? 내 아들이 나오죠. 그죠? 예. 그 씨를 봤을 때 씨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렇게 너무 작아서. 근데 그 씨 속에는 정확하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그러니까 머리도 만들어지고 귀도 만들어지고 얼굴도 만들어지고 손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리도 만들고 발가락도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게 다 명령이 다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게 다 돼 있어요. 컴퓨터 좀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딱 준비해 놓고 명령을 딱 쳐서 이 일을 시행하라고 명령 딱 내리면 컴퓨터가 막 그 일을 해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로봇가 막 나오잖아요. 예? 요즘엔 그런 것도 있다가 돼요. 전화해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내가 저기 5시에 퇴근이면 집에 도착하면 6시 반. 그러면 6시쯤 해가지고 딱 그 핸드폰으로 지금부터 밥 해라. 그러면은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집에 이렇게 쌀 앉혀놓고 그런 것이 그때 가면 딱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대로 기계들은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 명령만 내려주면 그대로 일을 해야 하네요. 그런 것들이 그 씨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 속에 우리 아들 귀가
몇 개 만들어지라고 돼 있어요? 발가락은 몇 개 만들어져야 돼요? 10개. 코는요? 예, 이빨은 몇 개 나오도록 해요? 그건 잘 모르죠. 그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안 해요. 그걸 그대로 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그 말씀 이루는 일을 다 해야 안 해요. 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죽었다 깨어 살아있다 깨어 살아있어요. 그 저도 이제 제 살아있는 씨를 제 아내가 받으니까 그 속에서 막 나와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 엄마들이 만들었어요? 제 아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품고만 있었었죠. 그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 자체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그냥 일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멘.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든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막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듯이 막 일어나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람으로 딱 만들어 내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받아들여서 너는 의롭다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정확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딱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예,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씨라, 거룩한 씨라 그래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천사장이, 하나님이 만든 천사장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거부를 이렇게 하면서 그 진리를 거부하니까, 모든 진리를 거부하니까 그가 진리 안에 들어있어요? 진리 바깥에 나가 있어요? 바깥에 나가 있어요. 이게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 말이 전부 다 참된 말이 되겠어요? 다 거짓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그래서 이제 천사장 보고 마귀라고 그런 거예요. 대적자다, 회방자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마귀는 거짓이 그 속에 시작이 됐는데 거짓의 아비가 돼서 거짓말 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한다고 그래요? 지 것으로 이제 거짓말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영은 바로 악한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 거짓된 영이라 그래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제 먼저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영혼을 거기다 담아놓고 그 영혼, 그 영에다는 또 뭐냐면 그것도 그릇인데 하나님을 담을 수도 있고 거룩한 영을 담을 수도 있고 악한 영을 담을 수도 있고 진리를 기록할 수도 있고 거짓이 기록될 수도 있고 그 이제 이런 뭡니까 그 뭐라고 하죠? 테이프, 녹음 테이프처럼 거기다가 설교를 담으면 설교가 담겨지고 거기다가 노래를 담으면 노래가 녹음이 돼서 담겨지듯이 그렇게 공 CD판처럼 그렇게 이게 우리의 영은 그렇게 그릇인데 근데 마귀가 그 와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먼저 씨를 줬지요.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그걸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아담과 그걸 버렸어요. 버리고 뭘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예? 그렇구만.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 못 먹겠던 거구만. 아이고 하나님도. 그러면서 거짓말은 진짜 믿고 참말은 이제는
거짓말처럼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그 거짓이 마음에 딱 기록이 된 거예요. 예? 기록돼서 지워도 틀면 뭐만 나와요. 예? 전부 다 악한 것만 나오고, 예? 노래를 녹음하면 노래만 나오듯이, 예? 그래서 그렇게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만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제 모습을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봐요. 시편 51편.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뭐했다? 잉태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씨를 줬는데, 엄마에게 씨를 줬는데 그게 다윗이었어요. 거기서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자라가지고 엉애하고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알게 됐죠. 네?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종자 자체가 그 죄악 중에 행악의 종자구나. 내가 살인 안에서도 가늠 안에서 도적지 큰 죄를 안 졌어도 나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씨앗 자체가 이 거짓된 씨고 죄악된 씨였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는데, 저도 이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다가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딱 막으시더라고요. 로마서 3장 4절에,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어떻다고요? 대통령도, 장관도, 아버지도, 엄마도, 딸도, 그 다음에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도 다 뭐예요? 거짓됐다. 얼마만큼 거짓됐느냐 보니까, 자, 우리 하나만 더 봐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봐요.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다고요? 악할 뿐이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메주콩도 심고 검은콩도 심었는데 수술을 다 해서 이쪽 자루에다는 검은콩만 집어넣고 이쪽에다는 메주콩, 노란 메주콩 집어넣었는데, 검은콩 자루에서 이렇게 한 줌을 딱 찌면 뭔만 나와요? 노란 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거기는 검은 콩만 있어요. 그죠? 검은 콩만. 우리 인생 속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우리 속에는 다 뭔만 있어요? 예? 악할 뿐. 예? 악할 뿐이다. 그리고 거짓될 뿐이다. 뭐 할 뿐이다? 거짓될 뿐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말씀했어요. 거짓은 존재한다, 존재 안 한다? 예? 거짓말은 돌아다녀요. 거짓말은 돌아다니는데 그 거짓말 따라서 딱 가보니까 진짜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은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거짓말로 막 유혹을 하고 그럴 뿐이지요. 그러면 우리 인간 속에서 이게 나오는 모든 그런 것들, 손자가 똥을 싸면 그 똥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예? 맛있는 그 고기 냄새 나요? 뭔 냄새가 계속 나와요? 그냥 똥 냄새만 계속 몽골 나오듯이
인간 속에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모락모락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들은 100%가 다 뭔만 나온다고요? 거짓된 생각만, 거짓된 것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니까 이쪽에는 진리라는 그 세계인데 이쪽은 뭐냐면 거짓된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진리 안에 계신데 저쪽에는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야, 이 아이들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해서 내쫓아야 안 내쫓아요? 내쫓아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그 거짓된 것을 믿는 믿음으로 딱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마음은 거짓으로, 온갖 거짓으로 다 기록이 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로 지우고 빨아도 그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쪽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고 빛이라 그래요. 진리를. 저쪽 거짓의 세계를 보고 뭐라 해요? 어둠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두운 세계로 이렇게 쫓겨났는데 거기에서 자기 아내에게 씨를 줬어요. 그죠? 씨를 줘서 첫째 아들이 가인이요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지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안 죽여요? 막 죄 짓는 모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 인간이, 이 내 아들이 아버지 엄마 닮아가지고 다 죄악 중에 출세한 것들이라서 이렇게 여전히 죄의 열매를, 어김없이 죄의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그 세계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태어났고 저도 거기에 태어났고 거기서 여러분들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서 있잖아요. 저쪽 진리 밖에서 또 마귀가 인간들을 속여가지고요. 진리 밖에서는 거기는 다 어둠이에요. 진리 자체가 없어요. 이게 거짓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빛이라는 것, 빛은 존재한대요. 이런 빛. 광자가 있어가지고 찾아보면 알갱이로 막 그게 입자로 해가지고 찾아진대요. 그런데 어둠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가 아니래요. 어둠은 존재 안 한대요. 근데 왜 이 어둠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빛의 알갱이가 10% 있으면은 10%만큼 밝은 것이고 100% 있으면 100% 밝은 것이고 1000% 있으면 1000% 밝은 것이고 그래서 이 빛의 밝기가 각각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빛이 0.1%도 없이 완전 제로의 상태, 이 상태를 보고 어두움, 쉽게 얘기해서 빛이 없는 걸 보고 어두움이라 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존재는 안 하는데 빛이 하나도 없을 때를 그냥 어둠이라 그런대요. 존재하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진리 안의 세계는 빛의 세계인데 저 반대쪽에 거짓된 세계, 죄악된 세계는 진리가 0.1%라도 있어요, 없어요? 0.1%도 없는 그 진리가 아예 없는 그 세계, 그 세계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예? 종자부터가 거짓된 종자요, 행악의 종자인데, 예? 사와 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나무 나오고 나중에는 뭐가 열려요? 깨를 심으면요, 예, 옥수수 심으면요, 이제 그와 같이 죄의 씨를 심었으니까 자라면서 죽을 때까지 뭔만 열려요?
죄의 열매만 열리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속여서 저런 진리 밖에서 거짓된 세계에 태어나서 거짓된 종자로 태어나서 거짓된 세계를 이루어서 진리가 0%밖에 0%인 그 거짓된 환경 속에 살면서도 거기서도 또 교양이 이런 것은 교양이요, 이것은 예절이요, 이것은 효도요, 이런 말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효도하면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 다음에 또 법을 잘 지키면 선한 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남 도와준 건 선한 것이요, 또 남을 속인 것은 그것은 죄요, 남의 거 훔친 것은 죄고 남을 도와준 것은 선한 일이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런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기준의 선과 죄를 갖다가 이렇게 두 길로 나눠놔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죄의 길로 쭉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선한 길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이랬어요. 그리고 그 말 듣고 어디로 가냐면 이 죄 짓는 길로 가다가 효도하고 죄 안 지고 효도하고 노름하다 노름 안 하고 술 먹다 술 안 먹고 요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줄 알고 나는 회개했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는 요 죄 짓는 길에서 죄 안 짓고 노름 안 하고 술 안 먹고 남 속이지 않고 이제는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오는 것을 그렇게 회개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너희들은 진리의 세계에서 떠나서 거짓된 세계에서 태어나 거짓된 세계에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거짓을 다 허물 벗듯이 벗어 던지고 말씀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걸 보고 회개하라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면은 뭐냐면 이렇게 그 거짓 나 자체가 거짓된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나를 다 버리는 걸 보고 벗고 이게 그걸 나를 벗는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마음과 생각은 이것을 그렇게 벗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벗어지냐? 아이고, 이런 인간은 거짓된 인간이네. 나는 알고 보니까 행악의 씨요, 거짓된 씨요, 나 자체가 이렇게 다 거짓되고 더러운 인간이네. 이런 나를 믿으면 안 되겠네 하고 그런 자기를 믿는 마음을 이제는 딱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믿어야 될 게 아니라 참된 것은 누구예요? 사람은 다 거짓됐는데 하나님만 뭐라고? 참되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구나. 아멘? 그렇게 해서 벗어지고 말씀으로 덧입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그런다. 믿음으로. 내가 거짓된 인간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내가 거짓된 인간이구나 하면서 벗어 던져져요.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쪽에 사는 세계, 저쪽 거짓된 세계 속에 지금 거기서 사는 인생을 보고 바로 벌레 같다 그래요. 뭐 같다고요? 벌레 같이 살고 있다 이거예요. 벌레 짐승 같이 살고 있다 그래요. 저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실상을 모르고 어떤 꿈 속에서만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꿈속에 꿈꾸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총리가 된들, 거기에서 대통령이 된들, 거기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은들, 많은 학식을 갖춘들, 얼굴이 예뻐도 그렇고 잘나도 그렇고 잘생겨도 그렇고 그냥 벌레 같은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여러분이 들으면, 이 얘기를 들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잠자리는 알을 어디다 넣느냐면 물속에 알을 낳아요. 예? 그 처음에 잠자리에게서 나온 것이 이제 알이 물속에 딱 알을 낳는데, 그 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디의 세계에서 딱 태어나서 사냐면 물이라는 세계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물속에서 이제 그 유충이라고 그러죠. 유충. 그러니까 그것이 자라서 벌레처럼, 그 물속에서 막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그렇게 이제 자라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그 벌레로 살았을 때는 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에?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 벌레가. 그러니까 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떠나기 싫어요. 여기서 막 내 먹을 것도 여기 있고, 내 집도 여기 있고, 내 장래에도 여기 있고, 내 모든 것은 다 여기 있어 하면서 그곳을 막 해서 거기서 막 좋은 집도 잘 지어놓으려고, 거기서 막 이렇게 여기서 애벌레는 인생은 아니지만 내 인생을 여기서 아주 이렇게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리라 하면서 거기서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자리를 봤을 때, 이 애벌레, 그 잠자리 알을 놓고 봤을 때는 바로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물이라는 세계죠. 그죠? 그래서 물 속에서 사는 생이 있어요. 사는 생이. 그 물 속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면 잠자리가 돼야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자리라고 생각한다면 벌레로 살다가 죽고 싶어요? 잠자리로 살고 싶겠어요? 잠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벌레들한테 너는 애벌레야, 너는 이것이 네 인생은 아니지만 애벌레의 생이 이게 다가 아니야. 이 물의 세계는 네가 앞으로 떠나갈 세계고 여기는 그냥 꿈꾸는 세계일 뿐이야. 그래서 그것이 유충이 막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잠자리로 딱 되기 위해서는 꼭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입고 있는 이 껍질을 이렇게 벗어내야 돼요. 그걸 벗기 위해서 물가에 있는 그 나무가지나 풀잎 같은 데로 막 기어 올라와요. 기어 올라와서 그 껍질을 벗은 것은 잠자리의 삶을 얻는 것이고, 이 껍질을 벗어내버리지 못한 그 애벌레는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애벌레의 생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잠자리의 이 생처럼 우리 인생을 보고 너희들은 지금 머물러 있는 땅이 지구다. 이 지구인데 지구 표면이 전부 다 물로 다 가두어져 있으니 너희들은 지금 어디 속에 산다고요? 물 속에 사는 그 애벌레와 같아. 그래서 인생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서 그날은 공허한 날이요, 슬픈 날이요, 서글픈 날이 아니라 바로 뭐 하는 날이다? 껍질을 벗는 날이다. 뭐 하는 날? 껍질을 벗는 날이다. 내 이 꿈꿨던 이 안에서, 이 물속 안에서, 이 허망한 세계 안에서, 이 헛된 세계 안에서
내가 인생에 참된 걸 모르고 이것조차 저것조차 허망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걸 알고 보니 이 세상의 삶 자체는 그냥 꿈꾸는 것이구나. 예? 허망한 세계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하나 딱 이렇게 시편 89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89편. 시편 89편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이니까 나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그 안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허무하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너는 흙이다. 뭐라고요? 네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너는 흙이야. 그 다음에 그 흙이라는 그릇 속에 내가 너를 담아놨거든. 너는 내게서 나온 애야. 그래서 생기를 코에다가 이렇게 불어 넣었는데 그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이 그릇 속에 흙이라는 질그릇 속에 너를 딱 넣어놨거든. 그리고 네 영에 그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 네 마음이 너는 네 영이 너 비어져 있는 그릇이라서 너는 무언가가 담겨지지 않으면 허무한 거야. 아멘? 근데 너의 조상 아담이 그 죄를 받아들일 때 바로 너는 거짓된 그 영에 네 마음이 그렇게 담겨져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네 인생이 네게서 올라오는 건 전부 다 100% 거짓된 생각이 올라오는데 너는 그것을 보고 네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고 하면 그러면 잘 되겠다 하면 그 길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고,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내 장래는 어떻게 할까, 내 자식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해보고 의논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래 이제 뭐 기술을 하나 배워가지고 무슨 가게를 하나 차려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가보는데 그런 모든 것은 다 거짓이 다 섞여 있어서 그렇게 가보았을 때 뭔가 얻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얻어진 자도 나중에 보니까 돈은 얻었는데 아내가 바람난 사람도 있고, 그죠? 네. 돈은 얻었는데 자식이 자식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막 이상한 삐뚤어져서 자식을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다 어떻게 돼요? 네? 곤고하고 허무하고 헛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왜 이렇게 허망해지고 헛되지냐?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면, 거짓은 존재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해요. 거짓말만 다닐 뿐이지 거짓은 가봐야 결과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걸 따라갔으니 인생이 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허무하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보고 뭐냐면 생명이 없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들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껍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휘 하면 막 날아다녀요. 아무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냥 날아다녀. 근데 그런 날아다니는 소리를 듣기를 우리는 또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참,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것 쫓아서 살다가 보니까 80년, 90년이 된 거예요. 참된 것을 내가 듣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에서 받지를 못한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저희들을 일깨워 깨워서 사람이 꿈을 깨면 지난 것들 다 무시하듯이 이 세상 자체가 이게 헛된 것이구나. 아멘. 이 세상이 어떤 이런 걸 쫓아가야 될 게 아니구나. 나라는 인간 자체, 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다 험한 것들일 뿐이구나. 내가 이걸 쫓아갈 일이 아니구나. 참된 것은 뭐더라? 하나님만 참되다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잠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껍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 무익한 거고 인간 자체가 이게 무익한 거구나. 이게 내게 전혀 생명을 준다든지 내게 어떤 참된 열매를 맺혀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지면 마음속에서 자기를 신뢰해야 하네요. 이 세상을 신뢰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무엇에 마음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껍질을 벗어 던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돼서 날아다녀요? 잠자리가 돼가지고 물속에서 막 꾸물꾸물 살던 삶이 아니라 막 휙휙 날아다니면서 언덕도 넘어가고 골짜기도 넘어가고 막 산도 넘어가고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것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을 배웠으니 무슨 장애가 와도 나는 부담스러워, 나는 어렵다 쳐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저도 작년 1월 달인데 우리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며느리가 혈액암입니다. 그래. 혈액암이야? 왜 우리 집에 이런 일, 무슨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생기냐?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었죠? 하나님이 계셨고 또 종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가운데는 말씀이 있어요. 얼른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빨리 목사님 찾아가라 그랬어요. 목사님 딱 찾아가니까 목사님, 제가 임신 5개월인데 혈액암인데요. 아무래도 이 애를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애를 왜 포기해? 애를 왜 포기해? 그러지. 야, 잘했다. 애를 가져서 왜 포기하지 마? 건강하게 나와가지고 치료 다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돼서 복음 전하면 돼. 그 말씀이 저희 부부나 우리 아들 부부 마음에 그대로 그냥 믿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건 다 나았다. 우리가 잃은 손자, 우리는 손자 그냥 포기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손자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1월 달 치료 들어갔는데 2월 말에 다 마쳐졌어요. 깨끗이 나아가지고 6월 달에 손자를 낳았어요. 큰애가 손녀인데 둘째가 이제 손자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요. 근데 올 1월 달에 또 재발을 또 했어요. 문제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저는 믿음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계속 옆에서 또 종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막 얘기해 주니까 그게 버팀목이 딱 돼가지고 나도 이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저쪽 세계에 살았을 때 이런 일 만나면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암 치료하면 항암 치료를 하는데 비용도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주사 한 방 맞는데 300만 원짜리예요. 그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우리 며느리 딱 항암 치료하기 딱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며느리 같은 그런 혈액암 걸린 환자들은 그 국가에서 98%인가 지원하는 그 암 종류로 포함이 돼가지고, 그래서 20만 원 들었어요. 20만 원 그 암 치료 받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와도 누가 다 이제 이걸 다 해결해 나가셔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저쪽 세계에서는 나밖에 없었는데, 그냥 내 방법, 내 꾀, 내 생각들, 내 지혜,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100% 다 거짓된 것이라서 좋은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그 속에 생명이 있더라. 에? 내가 내 아내에게 준 그 씨 속에는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어서 귀가 2개 나와라, 코도 하나 나와라, 다리도 나와라, 그 일이 다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더라. 아멘.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저쪽 세계에 산 그 삶은 바로 꿈꾸는 삶이야. 네? 꿈이야. 실상이 아니야. 아멘. 그래서 인생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끝이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잠자리 물벌레가 물속에 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겠지요. 그렇지 않죠. 물 밖에 이 좋은 세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물을 벗는 그 때가 되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진짜 이 험하고 그럴 때가 아니고 소망스러울 때죠. 이제 내가 이것을 벗으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세상, 이게 있구나. 아멘? 있다니까요. 있다니까. 그래, 인생이 그냥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내 몸과 내 영이 나누어지는 걸 보고 말하는데, 나누어져서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가고 내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죄를 짊어지고 죄에 이게 딱딱 붙어가지고 마음이 죄하고 딱 붙어가지고 저는 죄가 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가면 그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다 이 말이에요. 부활에 참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부르는 것처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하리니. 그죠? 죄악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 내가 믿을 일이 아니고 신뢰할 게 아니구나. 이건 허망한 것이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실상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이 말씀이구나. 그랬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인간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이제 누가 일을 하냐? 하나님이 일을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이전부터 준비하는, 창세 전부터. 그래서 그 말씀 되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오실 때 뭘 입고 와요? 예? 토끼나 사슴 같은 그런 몸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세례 요한 앞에 딱 보냈는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준비해 놓고 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딱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했는데, 그래서 세례를 물속에 딱 푹 집어넣으셨죠. 손이 얹어져서 그 손이 예수님 머리 얹어지고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겨진 거예요. 예?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겨졌으니까, 예? 자, 쉽게 설명하면 여기 보면 이 세상이 있죠. 이렇게 이 세상, 그죠? 세상. 아까 이쪽은 진리의 세계고 저쪽은 거짓된 세계인데, 그걸 보고 이 세상이라 그래요. 그 세상을 전부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에게. 그걸 보고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천국은 마치 그물 치는 사람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물을 휙 하고 쳤어요. 그러니까 그물 안에 다 잡혔단 말이에요. 예? 잡혀서 다 끌려 이렇게 왔어요. 그 그물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은, 그 들어있는 모든 물고기가 바로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많은 사람이 다 들어있는데, 예?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이 직접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인간의 씨는 아담 속에다 다 집어넣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 죄가 하와에게 들어가고 하와를 통해 그 아담에게 들어갈 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아담 안에서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때 행악의 종자로 변했으니까. 그랬던 우리인데,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딱 이렇게 짊어져지면서 그들의 죄를 누가 다 담당을 해요? 예수님이 담당하니까 이제, 자, 우리가 골로새서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먼저 한번 보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 1장 13절.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겨요? 자, 예수에게 다 옮긴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는 세상 사람들, 몇몇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요?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다 담당해요? 모든 사람을 다 담당을 해요. 아멘? 자, 이들은 이제 흑암의 권세 속에 있어요? 예수에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돌아왔어요. 그 안에서, 자, 그 안에서, 그게 이제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물. 그 그물 안에는 두 종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천국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나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요, 이게. 뭐 이런 것이 들어왔나 하고 내버려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짊어져 졌는데, 그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너는 태생부터가 행악의 종자니까, 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의 열매만 맺히는 거야.
너는 아직 안 죽었지. 그러나 너의 과거든 네가 오늘이든 네 미래든 간에 너는 그냥 보나 안 보나 과거에도 전부 다 너에게는 검은 콩만 나오듯이 죄의 열매밖에 안 맺힌 거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도 너는 봐봤자 안 봤자 그거 할 것도 없이 그냥 검은 콩밖에 안 맺히는 것처럼 죄의 열매만 맺히는 것이 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모든 죄를 다 내가 짊어져야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 넘기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라 그랬어요. 증거. 사람들에게.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봐요. 요한복음 1장 7절, 6절부터 볼게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낳은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뭐 하러 왔다고요? 증거. 곧 빛에 대해 증거.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 증거를 해줬어요. 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 지나가는 걸 보고 봐라 그랬어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지. 죄 짓는 나만 막 보고 있지 말고 나 지른 나를 봤다면은 그 다음에 누구를 봐야 돼요? 그 예수.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아멘? 그걸 증거를 해줬어요. 이 증거가 귀에 있게 들려온 사람들은 저 세상 죄 속에 누구 죄가 있다? 내 죄도 있구나. 내 모든 죄입니다. 뭐 일부분의 죄가 아니고 내 모든 죄도 그분이 짊어지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채찍도 맞고 얼굴도 맞고 발로 채기도 하고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죄의 값으로 형벌을 다 받아야 안 받아요?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그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해서?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사랑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아멘? 다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서 그분에게 다 넘겨졌다. 이걸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 결혼식 때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에게 여기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값은 저에게 다 돌리십시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점심값이 다 어디로 왔어요? 예? 4개로 다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다 넘어왔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손님들이 그 식당 가가지고 음식 먹을 때 돈 내요? 안 내요? 그 가게 주인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주인이 누구만 잡으면 돼요? 나만 딱 잡고 돈 내세요. 몇 명 왔어요? 1000명 왔어요. 얼마예요? 한 사람당 25,000원. 1000명이면 얼마예요? 2,500만 원. 그래, 돈 다 세야래요. 그 값을 다 지불했으면 이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서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죄로도 이제는 형벌이 오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 받아서 값을 다 지불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이 오지 않도록, 네가 지옥이란 형벌도 안 받도록 이미 내가 그렇게 다 해놨다. 왜 아멘 안 해요? 그걸 보고 깨끗하게 해놨다. 죄가 네 형벌이 죄로 인해서 어떤 형벌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다. 예. 그리고 뭐냐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그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어디야?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예,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나신 그분은 그때부터 영원히 뭐라고 말하겠어요? 의롭다, 의롭다. 아멘. 그래서 그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서 영원히 그분의 입에서는 뭐만 나와요?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의롭다는 얘기가 뭐냐면 죄 없는 자 됐다. 아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다. 너는 죄 없는 자가 됐다. 너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맞는데 예수가 네 죄를 대신 담당해서 그 형벌, 값을 다 지불을 했으니 너는 이제 죄 없는 자가 됐다. 의롭다. 그걸 영원히 의롭다, 의롭다. 아멘. 그래서 부활을 하실 때 뭘 몸에 지니고 부활을 했냐면 증거를 딱 몸에 지니고 부활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의 못자국. 아멘. 그 다음에 옆구리에 장자국. 그걸 지녔어요. 영원히 누구도 정죄를 못하게 하려고. 아멘. 그걸 몸에 딱 지녀서, 그 천국 가면은 우리는 그 흔적이 없는데 거기 가면 딱 이런 흔적을 가진 분이 한 분 있어요. 예수님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못자국하고 창자국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찾기 쉽겠죠? 가면은 예수님 하고 이렇게 안아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영원이니까 마귀가 와서 막 송사를 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람 어제 복음 들어가지고 죄 없다 하고 그랬는데 오늘 하는 저 행동 좀 보십시오. 저 죄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면 맞네. 그 죄 있으니까, 지금 죄 졌으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래 맞네. 죄 맞지요? 그래 맞다. 그때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저 사람 오늘 지은 거 저거 죄 맞네요. 죄 졌네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저분은 죄를 져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나, 그런데 저분의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이렇게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야, 네가 죄 지었고, 죄 졌다는 거 보고 죄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네 말도 맞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이 증거가 있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이가 형벌을 받았으니 이 재판장 하나님은 땅 이제 판결을 내리기를, 이 사람은 죄를 져서 죄인이 맞으나 이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아 그 죄의 값을 다 해결하고 이 형벌을 다 씻었으니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의롭다. 아멘. 내일 가봐야 똑같아요. 또 예수님 이것만 드러내면 돼요. 아멘. 모레 가도 이것 딱 드러내고. 그래서 영원히 정죄를 못하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자, 로마서 4장 24절 한번 같이 보셔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고 이 말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예?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면 말씀에게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예? 아멘. 그래, 나 죄졌다, 잘못했다. 근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의롭게 해 주셨다. 하나님도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거룩하다 하셨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안 버린다 하더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정죄를 안 하시더라. 내가 네 죄와 불법을 영원히 죄업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하시더라. 그래서 나도 나를 정죄 안 한다. 아멘. 이게 이제 말씀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돌아와서 보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다 하시겠구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겠다. 야, 내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누가 나를 살립니까?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리는구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멘. 야,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어디서? 천국에서.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지구라는 이것이 물 세계, 물의 세계에서는 이미 떠나서 잠자리는 막 홀홀 날아다니듯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이제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구원을 받은 목사님을 만나고 또 이런 복음이 있는 교회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고 우리가 이 교회를 만나서 이 속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처럼 그분들도 다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며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